맨 마지막 장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고 안수 집사님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너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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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문화은 반주하려면 1시간 연습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시켰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이야, 내가 아주 깊은 감동이 있어요. 반주만 하면은 1시간 전혀. 참 감사해요. 목사님한테 네 동생 치가 있었습니다. 김치. 이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누구 앞에? 사단 앞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심하게 경망스러운 표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푼수 같다. 아니 그렇잖아요. 자랑할 만한 사람 앞에서 자랑해야지 이 사람 앞에서는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은 푼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해. 욥이 무슨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막 욥을 비행기를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지. 고생시켜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가? 좋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둘이 내기를 해요. 내기.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승부욕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이거 기가 막혀요. 그 내기에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중에 늘 고통은 우리 백성들한테 오는 것처럼 고생은 하나님도 아니고 고생은 사단도 아니고 고생은 욥만 욕봐요. 욥.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그때에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잃고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해라 떠나고 그럴 때 참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젊어서는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연락도 오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야, 그래도 친구가 제일 좋다. 그래 내가 속으로 그렇지. 이권이 개입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해관계가 생겨봐요. 서로 자기.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지지구에 개발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봤대. 신도시에서 개발이 되는데 종교 부지를 예를 4군데가 나왔는데 교회가 14군데가 그랬대. 근데 목사님들이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에만 그리고 부동산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모일 때는 한꺼번에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때는 이 목사님 오고 저 때는 저 목사님 오고 다 자기 이해 타살을. 이야, 김 목사 기도 많이 해라. 다 그렇게 돼요. 욥의 세 친구들도 욥하고 그렇게 의리가 있고 사랑했고 친하고 위로하려고 왔지만 욥한테 야 욥아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도 여러분도요 이런 사상이 확 차 있잖아요. 불교의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 복받을 짓을 해서 있지. 이런 생각들이 확 차 있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 좀 하나님 복을 못 받을 일을 하지 않았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들. 이걸 영어로 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어떤 틀. 우리 생각의 인생의 틀, 인생관, 세계관을 보는 틀. 이걸 딱 해가지고 잘 믿음 생활하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소원 성취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고난당하고 몸 약하고 부자 못 되고 그래가지고 복 못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다. 이 틀을 딱 갖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로 보면 욥이 부자고 자식들이 잘 될 때는 복 받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한 거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예요? 너 회개해라. 회개해. 그때 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다. 부끄러운 거 없다. 31장 욥기 31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뜬금없이 또 31장을 찾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욥기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의 서명이 내가 서약 사인 하잖아요.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라도 좀 뭐라고 그만저만 침묵하고 우리들의 얘기에 대해서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라 해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만일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면, 누구를 못되게 한 일이 있다면 보리 대신에 독버섯이, 가시나무가, 독보리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잘 살았느냐.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걸음, 한 것 하나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흘리지 않았어요.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막 욥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치 물러나지 않아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다.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욥은 1장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는데, 욥기 1장 1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의 욥이란 사람이 악에서 떠나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리고 자녀가 여리고 재산이 여기 3절에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 이거 42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짐승 마리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들은 7, 딸은 3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3절 마지막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말은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생일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14절에 봐보십시오. 욥에게 와서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먹는데 갑자기 와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하는데요, 그 욥은 잔치를 끝내면 1장 5절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욥의 회개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재산이 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얼마나 끔찍한 일들. 이제 이런 데서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냥 변론을 서로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 네가 알았거든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또 5절 하반절에 네가 주를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6절 주추는 무엇에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천지 창조에 할 때에 욥아 너가 있었느냐?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8절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시적인 표현인데 바닷물이 아무리 밀물로 육지까지 올라올 것 같아도 한계가 되면은 탁 멈추잖아요. 그거. 여기 그래서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마지막에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또 12절에도 아침을 새벽을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또 땅에서 그 벼랑에서 악한 자들을 붙잡고 버린 일이 있었느냐. 16절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19절 광명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에 있는 곳에 가는 길이냐? 너를 데리고 갈 수 있느냐? 22절 눈 곡관에 들어갔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5절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27절 연한 풀이 돋게 흡족하게 비를 돋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은 누가 낳았느냐? 공중에 서리는 얼음은 누가 낳았느냐? 계속 이렇게. 또 39장에 가보면 산, 염소, 암, 사슴 이런 짐승들을 누가 키우고 낳게 했느냐? 참 이렇게. 또 40장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누가 다투겠느냐? 그럴 때에 욥이 드디어 깨닫고 40장 4절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잘난 티 하다가 욥아 그게 아니야.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지 만물로부터 창조와 우주, 바다, 짐승들, 땅 이런 질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40장 14절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고 알고 있다면 인정하겠다. 이 말 앞에 오늘 42장 욥이 드디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친구들과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 이것이 옳다. 별로라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욥이 드디어 여기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한다고 했는데 가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겨우 한 조각 한 부분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 가운데 문항은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인구가 70억인데 35억이 남자 아니에요? 35억 분의 1 남자. 껴 달아봐야 5손가락 알지. 그런데 남자는 다 도둑놈이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한 이 세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와 뜻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욥이 그걸 깨닫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5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은 그저 단편적으로 알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떠들었던 내가 그렇게 고집 세우고 팍팍 우기고 친구들과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끝까지 서로 싸우고 옳다고 할 것이 하나 없었는데 자
그러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되니까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욥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욥의 주장이 옳았다. 그리고 친구들 너희들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은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어찌자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아직도 회개가 없어서 옳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명령이 뭐예요? 8절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재밌는 표현이죠. 질문. 여기 번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한 번제다. 욥을 위한 번제다. 욥과 세 친구를 위한 번제다. 1번, 2번, 3번. 세 친구를 위한 번제이기도 하지만 욥을 위한 번제이기도 합니다. 모두 욥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만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죄사함,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과 욥의 축복은 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결이 되고 함께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함께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아주 피 튀기는 변론을 하고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요? 이 6절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티끌 같고 재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내 종 욥이 여기 8절 중간이에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 말씀을 욥만 기도하면 욥의 세 친구는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이 번제를 드릴 때 욥의 친구들은 번제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8절 서두에 보면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같이 번제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번제는 소는 양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욥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 친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오늘 여기 8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우리의 진정한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요 이것이 놀라운 욥의 기도인데요. 자 9절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해달라. 기도의 응답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라면 두 번째로는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했던 것. 이제 눈으로 본다. 이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압니다. 제대로 압니다. 그 얘기, 기도. 그래서요, 기도는 첫째로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면, 기도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대화하면은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뭘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 이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대화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이요, 내 주장, 내 관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치마끈 기도라고 들어봤어요? 치마끈 기도.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치마끈 기도. 그게 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졸졸졸 따라다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장수명 권사님과 치마끈 기도. 집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이게 치마끈 기도래. 계속 하나님 졸졸졸졸 따라다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 마음. 그래서 잘 보십시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친구들의 문제만 아닌 욥의 문제, 아니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욥이 기도했으면 욥의 친구들의 곤경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는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배나 갑절이나 주셔요.
그래서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참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고대 화폐 단위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욥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줬다는 거예요. 욥이 찾아온 사람들을 줬다는 거예요. 답은 10절에 다시 보면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욥이 찾아온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 근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다 없어. 여기 아는 사람들이 올 때 욥이 공경 당했을 때 다 찾아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넉넉하게 갑절이나 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다 나누어 줘. 자, 우리가 체크를 좀 또 해볼 일이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아까 1장 3절에서 양은 몇 마리였어요? 7,000마리. 1장 3절에서 비교. 낙타는 3,000이었는데 여기서는 6,000. 소가 1,0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 마리수로는 2,000마리. 소. 암낙이 1,500이요. 근데 이제 여기가 13절이 중요해요. 아들 7, 딸 3. 1장에서는 아들이 몇이었어요? 3명 반? 아이고, 우리 김성희 장로님은 말하기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러네, 이래. 1장에서도 욥의 아들은, 욥의 딸은 42장에서도 아니 갑절을 주는데 왜 짐승은 갑절인데 자녀는 왜 안 줍니까? 그대로. 그리고 그 잃었던 죽었던 자녀들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습니까? 새롭게 주지 않았겠어요? 여기 이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욥으로 하여금,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간 그 괴로움, 그 아픔은 욥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픔, 우리는요 기도를 그래서요 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기도는 두 번째, 세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이 바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만 아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응답을,
두 번째로는 생각을 바꿔야 돼. 세민이가 오석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바뀌어. 이게 훌륭한 아들이에요. 끝까지 자기 거짓말 부려. 아니에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 말에 대해서 대답을 응답을 해줘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기도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꾸 반복을 제가 합니다. 기도는 첫째 뭐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어라.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기도를 그래서 제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이 나와요. 이게 참 기도예요. 욥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보십시오.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결국은 그도 죽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 피아노 반주해 주면서 우리의 기도, 말씀에 대한 응답을 내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